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이렇게 용서하면 그는 여섯의 동안 소속일 것이요 일곱째에는 온갖 소리를 않고 자유가 자유이 될 것이며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삼손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나를 알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삼손에게 갈 것이요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삼손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들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정무수로 그의 길을 들을 것이나 그는 정신대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뒤에 이렇게 송곳으로 뜨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귀를 뚫는 게 성경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거쳐 그리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강도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 광야 최남단이죠. 그 시내산에 지금 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죽어보시면 이제 그 시내 그 산의 위치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어디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하나의 규범이 아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율법 가운데서도 계명이 있죠. 계명. 10가지 계명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기독교 그 윤리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사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죽이시려고 해요. 죽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십계명 들어가면서 20장 1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계명까지죠.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희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 그러죠. 이 믿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맞아.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그 율법의 그 기본적인 정신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렇죠? 이거 하나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 하나의 원리를 다 해석하면 그냥 쉽게 풀려 나갑니다. 그 1계명에 보면 이제 나 외에 2계명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물론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다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죠.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제 해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이다. 예, 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계명부터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너같이 네 이웃의 소유를 갖다 탐하지 말라. 이 등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탐심에서부터 나옵니다. 탐심. 그러니까 욕심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얘기죠. 내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세칙,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규례라고 했습니다. 규례.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세칙,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게 바로 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율례, 21장, 22장, 23장까지가 율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계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예. 혹시 계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도 이제 질문을 하세요. 제가 너무 시간이 좀 조급하게 지난번에 제가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와 그리고 뭐죠?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시편에 나와 있는 5권, 시편, 잠언하나, 전도서 이 모두가 그리고 예언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시다. 예. 오늘 율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다. 특히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맞죠? 그 제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니까 20장인가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계명 가운데 3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이 바로 잊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인도 합니다. 남의 것도 훔칩니다. 거짓을 증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계명부터 보면은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잊지 말라. 그래가지고 시작돼가지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율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율례는 어디에? 이 율법이 아니라 율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율례죠. 이 율례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 그 제도입니다. 피해 보상 제도. 그러니까 이웃 상호 간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이해관계를 충돌하잖아요. 그때는 손해본 사람에게 가해자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등등의 이야기가 바로 율례입니다. 계명인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 6, 계명이 있는데 5계명부터 6계명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그 지키라고 하신 그러니까 뭐죠?
그 판례가 바로 이거 율례입니다. 율례. 그 우리 헌법에도 헌법 그 밑에 그 구조가 뭐예요? 법률이죠. 그리고 그 법률이 아주 세세한 그 조항은 우리가 훈령이라 하죠. 훈령 또는 시행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은 이 훈령이나 시행령은 대통령 또는 장관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듯이 아주 세칙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 그 율례다. 근데 이거는 피해 보상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피해 보상이 그 원어가 제가 오늘 잘 사용을, 제가 모르니까 제가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전도사님은 원래 오늘 잘 아시니까 샬람이에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샬람. 샬람하고 비슷한 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근데 이제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의 그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율례인데 이 율례는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이해 관계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주는 하나의 보상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게 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것만 기억하면서 우리 21장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율례입니다. 20장은 아까 계명이라 그랬죠. 어디까지? 22, 23장까지입니다. 자,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고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노예제도.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노예제도. 노예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때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함이 누구의 노예예요? 야벳의 노예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야벳과 이 함이 셈의 결말에 경환이라 했죠. 이때부터 노예제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 제도가 이게 성경적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죠. 남북 전쟁 그 이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맞죠? 제가 상식을 잘 모르는데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노예를 갖다 다스리는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다스리는 건 전혀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노예를.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면서 그래서 뭔가 재산을 축적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속죄, 그러니까 그 자유를 살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거죠. 돈을 줘서 자유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노예를 다스릴 때는 전혀 이거를 무시하고 그들의 그 어떤 인력을 갖다 강탈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노예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유색인종이라 그러죠. 이제 흑인들을 갖다 완전히 노예를 삼았잖아요. 그걸 갖다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 인용을 했다는 얘기죠.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주고 노예를 샀으면, 종을 샀으면은 6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를 부리지만 7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케 하라. 자유케. 이건 그 당시 시대의 그 제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사회 제도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시키면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건 다 율법적인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제도인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걸 갖다 연장시켜서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은 그 율법적인 그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3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며 혼자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지만 이제 노예로 살면서 그 주인이 여인을 갖다 이렇게 같이 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나갈 때 너 혼자 나가라. 그 부인과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상전의 소유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지 말고 남자 혼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는 주인과 내 처자를 갖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6절. 귀를 뚫어놔야 되겠죠. 속옷을 귀를 뚫어. 귀를 이렇게 뚫고 귀걸이를 차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이 성경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영원히 당신의 나는 종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생각, 내 지금 의견을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각서입니다. 각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부모가 딸을 갖다가 판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 예? 아닌가요? 자,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일단은 그 딸을 이제 여인을 갖다 사잖아요. 돈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인 마음대로, 뭐 노예로 쓰던 아니면 후처로다가 데리고 살던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타국인에게는 팔지 말라. 그리고 그를 속신케 할 것이다. 여기서 8절에 속신케 한다는 거예요. 속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신. 비슷한 말 있죠. 속전.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속전이에요. 속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신도. 아까 제가 피해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 보상이 뭐예요? 이게 찰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전을 치르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종의 몸에서 지금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속신을 치르고. 자,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성경을 기도를 읽으면서 지금도 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음식도 주고 의복도 다 입혀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역시 동침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자유함을 이제 그 주인이 같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장가,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데로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이게 하나의 이제 단서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나가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왜? 물복도 주지 않고 또 먹을 양식도 주지 않고 그리고 같이 동침도 안 한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제도예요, 제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단 하나, 우리가 보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속전을 치르고 이제 자유함을 얻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다 종이잖아요, 종.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종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종으로 오신 거죠. 낮고 천한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이때 흘린 그 보혈의 피, 이 피가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이 피가. 지금 우리는 뭐 화폐를 가지고 뭐 엔화나 뭐 아니면 원화나 아니면 또 뭐 위안화, 이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속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마르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피로 우리가 속전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속이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사회적인 이 제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와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시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심령이 어때요? 평안하죠. 이 피의 보상이 아까 말씀드렸지 샬람이라 했잖아요. 이 속전을 치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심령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이죠. 그러니까 유사한 연관성 있는 그 원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샬롬 교회라는 것이 제가 군사역하면서 마지막 있던 교회가 샬롬 교회죠. 마지막 있던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그 샬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곳에 가면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다. 여러분 한번 글재주가 있으시면 글 한번 써보세요. 네. 그곳에 가면 주제를 갖고 그곳에 가면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 제가 던졌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주보에 한번 실을게요. 우리 샬롬 교회에 사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샬롬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도 역시 우리가 복음적 의미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평안히 살라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살자. 그래서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그건 안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죠. 심령의 평안함이 없으면 내가 그 순간 나는 안식을 지금 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이 멋진 사람은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40대나 넘어가면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우리 혜주 씨 아직 40 안 됐잖아요. 명심하세요.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지. 만약에 내가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즉 분복이래, 분복. 분복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질과 양을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적절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늘 제가 강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나가면은 그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시간이 자꾸만 단축이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잠들기 전에 해결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침에 내가 어떤 문제 당해가지고 만약에 심령이 만약에 괴롭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점점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이 한 곳은 도피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할 것이고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계획적으로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이제 사람을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제 이웃과의 관계예요. 아까 처음에는 이제 상종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좀 생략하고 자 17절 보세요. 17절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반드시. 자 18절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족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면 그를 치는 자가 형벌을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하라.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하루나 이틀에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니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므라비 법전에 나오는데 우리 율법에서 지금 그 지키라고 그 말씀하시고 유사한 내용이 율법 이전에 몇 년 전입니까? 한 500년 전인가요? 율법 이전에 하므라비 훨씬 이전이죠. 바벨로니아 시스템이 훨씬 이전에 생긴 하므라비 법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자, 지금 읽은 이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눈을 이제 만약에 그 상처를 줘가지고 실명이 됐으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해자의 눈을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를 갖다 치아를 부러뜨렸으면 그 가해자의 그 이를 갖다가 뽑아내야 돼요. 이게 반드시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이게 죄값이잖아요. 그렇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 육신은 죽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뭡니까? 그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제는 어떻게 의인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분이 속전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 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례는 사실 요즘에 어떤 그 도덕이나 뭐 어떤 윤리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잣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도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중에 하모나이가 없죠. 이 하모나이 법칙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율법에 나오는 이 내용이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근데 그 내용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모나이 법칙에서는 그런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려고. 율법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려도 사실 한 번 들으면 아까 몇 프로? 10%? 아까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10%도 우리가 기억 못할 거예요. 다 잊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단 무엇을 잊으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그냥 형상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내면에는 탐욕의 우상. 이 탐욕에는 뭐 명예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욕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런 탐욕이 생기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순간 잊어버립니다.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거 기억나는 순간 다시 해결돼요. 이 문제는. 탐욕은 사라진다.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우리 재정이 지금 잔액이 얼마나 돼요, 집사님? 예? 재정이 오늘 계산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저는 그 돈을 보면은 지난번에 600 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결산할 때 그렇죠? 저는 그 돈을 보면 쓰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원주문에 돈이 남아 있을 날이 없대요. 10,000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그냥 그거 나가면 다 써야 돼요. 쓰고 싶은 그런 어떤 이게 못되는 어떤 습성 같은데 그 돈을 보면 그래요. 참, 저 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제가 쓸 용도를 제가 찾아볼게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 재정으로서는 정말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줘요. 우리가 쓰면 필요하면 또 줘요. 네? 아니, 그건 목사님 생각이라고. 그냥 요담으로 들으세요. 요담으로.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쓸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짝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혜주씨. 요즘에 만나는 친구 있잖아. 네. 왜 부부연을 왜 맺어주셨냐? 너희들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도 맞겠죠. 사랑의 대상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자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사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없잖아요. 그게 불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한번 찾아봅시다. 눈이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봐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예산 편성을 안 했지만, 그 수면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 혹시 그런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장로님이 이제 여기 사용 못하게 하면 어딘가 또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작업을 미리 준비한다, 비축하기 위해서 모은다, 그러지 마세요. 그 생각이 나면 절대 그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한 40년 하면서, 너무나도 아주 그냥, 체감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네. 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필요할 때. 여담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일일이 제가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 혹시 눈 뜨고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 기도하시나요? 기도가 방향이 좀 빗나갔는데 내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 이거 기도할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지 말자는 거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참고 잘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기도할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세 사람. 아마 한 사람은 10년도 더 됐어요. 한 사람은 근 10년 됐을 것 같고, 한 사람은 한 3, 4년 됐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한 10년 더 된 그 집사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한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는데, 뭔가 교회에서 이제 아마 시험을 받았나 봐요.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고, 한번 둘이서 우리 집 옆에, 우리 집사람 그 일터 바로 그 옆에 조그만 그 가게가 있었어요. 옷가게가. 그 둘이 이제 들어가서 옷을 이제 쇼핑을 하는데, 윈도 쇼핑이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옷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고, 한 바퀴 돌고, 또 만져보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만져보고, 한 바퀴 돌다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같이 이제 탁구와 같이 운동하던 그 집사님인데, 며칠 후에 그 옷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우연이겠죠. 하나님의 작전이겠죠. 그때부터는 그 집사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10년이 더 됐어요. 한 번 들었어요. 제가 군인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군교회에 하루 이제 1일 설교를 갔어요. 저 설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무슨 설교예요? 하루 가서 설교하는. 가서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아마 그 농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한한 박스를 하나 이제 목사님 드리라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죠. 얼굴도 뭐 안 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게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역시 또 많은 걸 갖다가 또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이 뭐냐. 그 집사님 이름이 지금까지도 저는 아니죠. 한 번은 또 우리 목사님 세 가정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먼저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알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아는데
식대를 갖다 먼저 나가면서 내보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점점 한 살씩 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습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 제가 그동안엔 말씀에는 전혀 뭐 다른 예하라든가 간증 일치 안 했는데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율법을 지금 배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도구 율법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제가 끝부분을 못 들었어요.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 수단가 아닌가 해서. 맞죠. 그 정답이에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이정표, 즉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만 바라보면 안 되죠. 율법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비게이션. 아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자,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절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소가 실수했나요? 고의적으로 소가 살인했나요? 맞아요. 여담 하나 또 해야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제가 원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하여튼 미영이 우리 선생님보다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학교를 안 들어갔죠. 대학을 지나가고.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제가 유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배를 간 적이 있어요. 유배라 하니까 여러분들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를 갖다 완전히 산 중에 있는 진짜 그 두메산골 그쪽에다 저를 보냈어요. 가서 정신 차리고 하는 일이 됐죠. 거기서 한 1년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집이 우리 고모님 댁인데, 그 외양간에 소가 있고, 그래서 사랑방에서 제가 이제 그 지내면서, 그 뭐, 볼 때잖아요. 여물도 쓰고, 그 안 해본 없이 사실 다 해봤어요, 제가. 여물도 쓰고, 그래서 소고기도 주고. 근데 이제 아침에 소를 끌고서 뒷동산에 가서 매놓고, 저녁 때 내면 또 같이 풀어가지고 이제 외양간에 이제 소를 끌고 와요. 근데 잘 이게 따라오던 소가 이제 줄 딱 잡고 앞에 먼저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다 왔는데 이게 딱 돌아서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막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들이받는 거예요. 거의 물러서다 보니까 뒤가 이제 낭떠러지는데 한 1m 이상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떨어져요. 자빠진 거. 이게 기자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가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가 원래 그렇게 받는 것을 주인이 알았을 때 또 이 보상제도가 또 달라요. 알면은 사람들에게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소는 이렇게 받는 소다. 그 개가 만약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은 주인이 거기다 개조심을 이렇게 쓰잖아요. 개조심. 그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지라도 일단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일부 조금 나와요. 끝까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그 이제 33절 보면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맨홀을 하면은 그 뚜껑을 덮지요. 예. 만약에 뚜껑이 안 덮인 채 우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빠져가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럴 경우에 구덩이를 파놨기 때문에 거기 소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등등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드릴게요. 내릴게요. 이 율례뿐만이 아니라 계명, 율례, 규례 모두가 다 누가 성취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 예,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속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그는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대속. 대신 속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을 보다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하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22장, 23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예. 우리가 원리만 하나 바로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그 틀로다가 좀 해석하려면 정확히 우리가 그 율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규례에 대해서. 이 규례는 제사 제도입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짐승 잡아서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해방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을 그대로 이걸 행했나요? 못 살았죠.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 아. 네. 그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걸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이려고. 지키다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뭐 하는데 그래 죽이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속죄금을 줘가지고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만약에 실수를 저지르면 네. 속죄금을 내게 했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피해 보상을 해주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살든가 돈이 없으면 돈으로 피해 보상을 주잖아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법이. 이거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는 목사님 알겠는데 그 위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율례 안에도 네. 사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박 목사님 강연 들으니까 전혀 내가 알고 있는 방향보다 다른 각도로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율례는 우리가 정제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제 기능뿐이 아니라 여기도 사제 기능이 있어요. 속죄하는 그 방법을 다 제시하잖아요. 지금 허집사님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제 기능이에요. 근데 이 사제 기능도 인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 규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거죠. 부족함이 없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정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방법은 있지만은 그걸 인간이 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정리해라. 속죄금을 내라. 이렇게 하신 거고 천국에 와는 이런 일이 없겠죠. 아니 율법 시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율법 시대에 이런 거가 있을
없던데 무슨 의미가 무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이런 지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나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도구로 그러니까 당시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택하신 거예요. 도구로 쓰셨다고 그러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걸 계속 나야 돼가지고 일단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 근데 갈라디아서인가 로마서 나오죠.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지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런 의미로 봐야겠네. 율법은 못 지키죠. 언약 자손들을 그거 못 지켜도 그거 나빠가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주로 오신 예수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이거 하나 정리하고 수업이랑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얘기죠. 오실 메시아는. 이것도 엉뚱하게 좀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언약의 속성은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들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예수가 분명히 온다. 100% 믿는 거죠. 그게 바라봄의 믿음이네요. 이 믿음 가지고 구약 율법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도 언약 자손이라면 다 구원받은 거죠. 네. 됐죠?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